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주변이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별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미리암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선언을 듣지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한계를 느낄 때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포함해 그들은 대부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 불평하자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행동을 불신의 결과로 규정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책망하십니다. 가데스에서 발생한 불평 사건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소위 무리바 물 사건의 다툼과 갈등 그리고 모세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에게도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실감과 갈증으로 인해서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정월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 가데스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보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곡식과 무화과는 고사하고 마실 물조차 없는 척박한 광야에 나와 자신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몰아세웠지요. 사실 이런 모습은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물 부족으로 모세에게 불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 아주 오래된 문제라는 뜻이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려움 앞에서 불평만 하다가 쓰러지는 인생도 있고요. 오히려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 차례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셨고 매일의 필요를 때마다 채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3절부터 5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들이 차라리 고라 일당과 함께 죽는 것이 나았으리라 말하고요. 4절에서는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또 5절에서는 애굽에 있었던 것들이 광야에는 없다며 불평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는 죄악을 전혀 떨쳐내지 못했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의심하며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시련을 겪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저절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인간의 마음은 시련 속에서 완악해지고 죄에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죄악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한탄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반복되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로만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죄를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미련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누구나 만나는 어려움을 자신에게만 쏟아지는 불공평한 처사로 믿게 만듭니다. 신자의 불평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평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구하죠.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셔서 백성을 모은 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터져 가축들도 마실 수 있으리라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 치는 행위를 더했습니다. 아마도 감정이 격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만 것입니다. 불평한 백성에게 크게 실망한 그는 10절에서 보듯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반역자로 판단하고 자신과 아론을 공급자로 포장한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그토록 온유했던 모세도 이런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하나님 노릇하려 한 큰 죄를 지었던 것이죠. 우리도 상하기 쉬운 감정과 연약한 심정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책망하셨고 모세의 행동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행위였다고 평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픈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분노는 나쁜 분노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은 분노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공의로운 분노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휘둘렸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실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추진력은요, 설령 그것이 옳은 이유에서 나는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곧고 반역이 습관화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40년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충성된 사람을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율법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오직 그분만을 자랑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 이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다.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감정에 휘둘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본 회퍼는요, 그의 책 성도의 공동생활에서요, 형제 자매들에 대해 실망하고 환멸을 느낄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성인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러기에 불평과 원망으로 다투며 감정에 휘둘리는 일을 경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죠. 날마다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죄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죄를 이기시고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 하면서도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구원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감사하며,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깨어 경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의 죄악을, 모세와 같이 감정에 휘둘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